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 한번 더 따라 합시다.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미워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선천적으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계기가 되어서 생활 가운데에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이 있고 정말 입기 거북스러운 싫어하는 옷의 스타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 가운데서도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고 또 안타깝지만 좋아하지 않는 연예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가운데 또 가게 가운데 일터 가운데 사업처 가운데에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 속에서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도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싫어하는 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사역할 때에 거기는 교회가 조금 커서 어떨 때는 행사들이 겹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같은 경우에 오전에는 장례식을 치르고 그 다음에 또 한두 시대에서는 결혼식장에 가서 축하를 해주고 그리고 또 저녁 6시나 7시 돼서는 아이 돌잔치 가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축하를 해주고 처음에는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슬퍼했다가 기뻐했다가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이렇게 보면 이게 인생이구나. 돌잔치를 했다가 결혼을 했다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가게 되어지는 것. 이게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공통점이 있으면 그건 다 뭐냐면 음식이죠. 슬픈 곳에서도 음식이 있고 또 기쁜 곳에서도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뷔페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본인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으면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신방을 이렇게 가면 요즘은 우리가 신방을 하게 되면 대부분 밖에서 식사하게 되면 밖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한때 제가 대신방을 가고 이렇게 할 때도 우리 성도들에게 식사 준비를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주의 종을 섬긴다는 그 마음은 아는데 제가 이렇게 부목사 때 따라다니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예배 한참 드리는데 갑자기 압력솥이 푹 끓어가지고 그러면 예배 드리다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서 불을 끕니다. 그 다음에 좀 있다가 한참 내가 축복기도 하는데 갑자기 뭐가 두두둑 하면 또 일어나더만 그 다음에 소고기국에 데워서 빨리 밥 먹기 위해서 또 전자레인지를 켜고 지금 시대는 목사님 가정도 못 먹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옛날에 신방할 때 식사 준비하지 마시고 오직 예배에만 집중하십시오. 마음이 막 분산되면 예배가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부목 때는 대부분 집에서 신방하거나 예배를 드리면 집에서 이렇게 식사를 준비를 했어요. 그때 이제 제 같이 섬기던 부목사 한 명이 뭘 못 먹었냐면 콩나물이 들어간 음식을 못 먹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콩나물 무침은 본인이 안 먹으면 되지만 국이 이렇게 나오면 그 국에는 대부분 소고기국이든 무슨 국이든 콩나물이 대부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콩나물을 안 먹습니다라고 얘기는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하죠. 저는 또 음식 안 가리고 또 국 좋아하니까 제가 옆에서 항상
한 그릇 먹고 그 다음에 제하고 그릇을 바꿉니다. 국그릇을. 그리고 그 국을 또 제가 먹고. 그런데 물어봤습니다. 왜 콩나물을 못 먹느냐고. 그러니까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는데요. 어릴 때 콩나물을 한번 먹다가 진짜 체해서 죽을 뻔한 경험이 있어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까지 어른이 되고 장가를 갔는데도 콩나물 들어간 종류는 먹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그 부목사가 저한테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뒤처리는 다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교육자 회의하다가 한 번씩 식사 뭐 할까요? 이러면 제가 항상 그 부목사 놀린다고 그 얘기하죠. 우리 콩나물 국밥이랑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이 음식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싫어하는 음식이 있게 되어지요. 그리고 거기에는 내가 좋아할 때는 뭔가 계기가 있게 되고 또 싫어할 때는 어떤 또 계기가 있기 마련인 것이. 여러분, 우리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도 인간적인 표현으로 그 마음에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7가지 정도가 있다고 그렇게 이 잠언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그 마음에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것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도 같이 좋아하고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멀리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잘 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즐겁고 기쁠 것인데 때로는 이게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역대하 19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네, 선견자 에후가 여호사밧 왕에게 충언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충언하는 내용이 뭐냐면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 신앙인의 정신이고 믿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을 향해서 오늘 에후가 권면하는 것은 왜 어찌 왕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어떤 자기에게 얻어지는 이익이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뭔가가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무엇을 택할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가슴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내가 지금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이 길을 가는 것이, 또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여호와께 옳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계속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럴 때에 여호와께서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고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을 미워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여기 미워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혐오스러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증히 여긴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혐오스러워하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가증히 여기는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싫어한다라는 것은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데요. 17절부터는 그 7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한 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눈.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끌어올리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높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칭찬하고 할 때 높이고 그리고 끌어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은 달라요. 교만은 자기 스스로 높이고 자기 스스로 올리는 것. 이것이 뭐냐면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교만은 내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삶을 주인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인 것입니다. 겸손은 반대적인 것이죠. 겸손은 성품상 겸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겸손한 사람들 있죠. 뭐 주위에 어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 별로 기뻐하지도 않고 반응도 없고 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렇다 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냥 단순하게 성품상 겸손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겸손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면 움직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멈춰서는 것이. 이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데도 막 움직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전혀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진짜 겸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멈춰서서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7가지를 우리가 묵상할 때 여러분 또 반대적인 것을 생각하고 또 가슴에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있으면 반대로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웃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면요, 거짓된 혈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는 죽고 삶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입술을, 혀를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인생을 바꿀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지존파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이 왜 이렇게 극한 상황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나중에 회개하면서 자신이 고백할 때 어떤 고백했냐면, 초등학교 다닐 때에 어떤 그 학교 준비물이 있는데 그 준비물을 집이 가난하니까 그것을 준비를 못하고 학교로 갔어요. 요즘은 뭐 그런 선생님들이 없겠지만,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한마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이놈아, 없으면 훔치서라도 와야 될 거 아니야. 없으면 훔쳐서라도 와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이 한마디가 그 초등학생의 인생을 확 바꾼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지존파가 이름이 이강한 씨인가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이 그때부터 진짜 훔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훔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사고 안에는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감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사회에 대한 어떤 그 불신감, 반항감,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사람을 이유 없이 죽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 저는 어릴 때 사실은
잘하는 것도 없고 뭐 공부도 잘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했는데요. 항상 아버지가 저한테는 니 잘할 수 있는데 조금만 하면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한 반에 67명인가 8명 그 정도 이렇게 했잖아요. 요즘은 아이들이 한 학교에 아들이 4, 5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됐어요. 한 반에 한 열 몇 명. 그런 어떤 시대, 옛날에 바글바글했죠. 여러분, 제가 공부를 몇 등 했겠습니까? 67명 중에 뭐 꼰지 67명 중에 제가 66등을 했어요. 꼴찌는 아니죠. 뒤에 한 명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66등이 아니라 65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제 뒤에 두 명이나 있죠. 사실 두 명이 한 명이 전학 갔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아버지가 니 조금만 하면 된다고. 여러분, 그런 격려를 계속 받고 자랐어요. 여러분, 제가 진짜 꼰치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격려를 계속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릴 때 마음이 어떤 생각, 나 진짜 할 수 있는가 보다. 그런데 우리 보통 부모님 생각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어느 날 날마다 30점, 40점 맞다가 100점 맞아가지고 간 날이 있잖아요. 100점 맞았다고 이렇게 하면 보통 부모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진짜 잘했네. 이러면서 진짜 우리 아들 대단하다 이렇게 안 하고, 야, 너 반에 100점 몇 명이고? 100점 몇 명인가부터 물어봅니다. 왜? 아들에 대한 별 신뢰가 없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인생의 그 말 한마디가 죽음의 문턱에 섰던 사람도 다시 살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려고 부둥부둥 노력하는 사람도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거짓된 혀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입에서 말이 나오고 그 말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그 특징이 보면 나중에 습관화가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빠르거든요. 그 위기나 그 순간을 넘기기 위해서는 거짓이 제일 빠르게 느껴져요. 그런데 또 거짓을 하게 되면 또 그 거짓을 또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계속 반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쓰는 입술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입술의 어떤 언어는 대부분 대화로 이루어집니다. 대화는 세 가지 대화예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대화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우리 한번 찾아보자. 민수기 14장 38절 말씀. 민수기 14장 38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잠깐만요. 14장 28절 말씀. 다시 좀 찾아주세요. 읽읍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내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이요. 심지어 내 마음속에 아직 표현하지 않았지만 담고 있는 말조차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너 말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또 긍정적인 말을 좋아하고 또 세상 사람들도 또 좋은 말을 좋아하는 것이 이 시대 속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인들은 긍정적인 말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말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믿음의 기도, 긍정적인 기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꾸 우리의 생각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빠지고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와 생각으로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봅시다. 민수기 13장 33절 읽읍시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예, 스스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화는 사람과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나 자신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어떤 대화를 하느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아직 싸워보지도 않고 스스로 대화를 할 때에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자신과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뭡니까? 자신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도 나 자신을 축복하고 또 성도들끼리 축복하고, 여러분, 제가 자주 축복하는 게 인사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교회 큰 거는 두 번째 치고 소천하면서 지금까지 그 목사님의 그 어떤 그 목회 동영상이 있는 것이 쭉 나와서 제가 한동안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에 그 목사님이 너무 어려운 시절에 목회를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아, 내가 성경대로 축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고 성도들을 계속 강조했던 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그런데 이게 이제 시대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복신앙이다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기도 하는데요. 목사님 자체는 그게 아니었어요. 말씀 그대로 성도들을 향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말씀에 그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그렇게 계속 성도들이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만 축복의 어떤 그게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동일하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축복해야 돼요. 교회도 축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터와 직장과 사업처, 가게도 축복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축복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고 나와의 대화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바라보는 거하고 축복하는 사람 바라보는 거하고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 지금 상태를 보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축복해야 돼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속에서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축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지금 내 형편에, 내 나이에, 내 처지에 이 생각하면 못하는 것이, 그거는 엄청난 교만인 거예요. 내가 마치 복을 줄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 우리는 그 복을 빌고 하나님이 그 복을 이루시는 것이. 그래서 구약에는 보면 계속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한 것이.
이건 그 돈도 안 드는데 왜 안 하죠?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자신을 축복하고 또 자녀와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도 축복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면 오늘 우리 스스로가 이런 어떤 그 어그러진 자아상을 가지지 않고 그런 가치를 가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2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 이 말씀은 제가 자주 드렸던 말씀인데요. 한번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내 임의로 내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말씀해 주셔서 나는 오늘도 얘기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 말할 것. 내가 말 안 하면 답답하기 때문에 내가 말할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영어로 보면 what to say, 내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럴 것. 이럴 것은 어떤 의미냐, how to say, 어떻게 말할 것인가.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틀린 말 했나? 나는 바른 말만 해. 그런데 그게 나에게 전달이 안 될 때가 있어. 그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 어떻게라는 것은요, 사람은 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지적하고 때리고 또 바른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감동이 되어서, 같은 말인데도 감동이 돼서 사람이 바뀔 때도 있어요. 지적해서 억울하고 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을 수 있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흘리는 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말할 것만 말 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요리해서 상대방에게 말할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것이. 여러분, 아픈 말 한마디는 1년, 2년 가는 것이 아니라 20년, 30년 가기도 하잖아요. 반대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 한마디도 그렇게 오랜 세월을 가게 되고 내 인생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른 말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저 사람에게 얘기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이 관계성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우리 말씀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읽읍시다. 17절 말씀 시작.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예, 세 번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손이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하게 큰 영향력이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돌아보면 우리의 삶 안에, 공간 안에서 나름대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힘을 잘 쓰라는 것이에요. 그 능력을 잘 쓰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죄 없는 사람을
피를 흘리게 하는데 힘과 능력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죄 있는 사람을 그 피를 멈추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힘을 주셨다면, 능력을 주셨다면 그 능력을, 힘을 엉뚱한데 죄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공고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흐르는 피도 멈추게 하는 그런 힘과 능력이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래야 이 땅이 좀 억울한 사람들이 덜 생기고 아픈 사람들이 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악한 계획을 꾀하는 마음이에요. 악한 계획을 꾀하는 마음. 여러분,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은 마음 먹기 나름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게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그렇게 표현은 하지만. 그래서 우리 마음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마음은 그릇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릇의 용도는 무엇을 담는 데 있습니다. 내가 그 안에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도 그 그릇에는 내가 쓰레기를 담으면 아무리 비싸도 그 그릇은 쓰레기통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릇이 작고 보잘품 없어도 그러다 내가 보석을 담으면 그것은 보석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무엇을 담는가, 무엇을 담는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심령 안에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무엇을 담을까?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을 담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담으라는 것이에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예수를 담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여기에 영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자세, 예수님의 마음가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수님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예수를 내 마음속에 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예수를 품을 때 우리가 악한 어떤 계획과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믿음의 삶은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자세와 예수님의 태도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품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발걸음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람이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어디 가자 하면 마음이 없으면 계속 핑계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는 것이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이 동일하고 똑같은 것이요. 그리고 우리 다섯 번째 말씀 한번 볼까요? 다섯 번째 우리 18절 말씀 읽읍시다. 18절 말씀 시작.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다섯 번째는 뭐냐면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인 거죠.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발. 여러분 이 내용을 가장 설명 잘하는 것이 시편
1편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시편 1편 1절 말씀 우리가 안 찾아도 외울 수 있죠.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틀려다니까 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여러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전부 뭐와 연관이 됩니까? 발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발로 따르지 않는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는 것이고 오만한 자리에 발로 앉지도 않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반대로 한번 계속 묵상해 보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빨리 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발인 것이. 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발, 그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 여섯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 19절 말씀을 읽읍시다. 19절 말씀 시작.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인 것이. 여러분 정인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고 모든 법의 재판의 결정을 정인을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 정인이 거짓 정언을 하게 되면 죽어야 될 사람도 사는 것이고 살아야 될 사람도 죽는 것이.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은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에 싫어하신다는 것. 여러분 지금도 거짓된 정인들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반대로 옥살이 해야 될 사람들이 거짓된 정인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밖에서 그냥 활기치면서 살아요. 그래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거짓되고 망령된 정인이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도 살아나는 그런 어떤 정직의 길을 또 정직의 정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간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갈라놓는 거죠. 뭐 남자들 세계는 사실은 저도 뭐 그런 걸 잘 경험을 안 해봤는데 여자들은 말이 많아서 그런지, 남녀 또 뭐 성차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여자들은 말이 많아서 그런지 늘 보면 거기에 어떤 뭐 이간의 어떤 관계가 있는 거지. 여러분도 그 이간질 때문에 공경에 곤란에 빠지고 또 상처받고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뭐 회사의 어떤 공동체나 직장이나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도 보면 자꾸 교회를 분란시키고 성도들을 갈라놓는 그런 어떤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때 제가 한번 야 이런 쓸데없는 말들이 어디서 나오노? 내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찾아보자. 대체 어떤 사람이고 이런 생각을 옛날에는 가질 때도 있었어. 그러다가 그 생각을 포기했을 때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노? 하나님이 정리해 주셔야지 무슨 의미가 있겠노?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간시키는가? 여러분 이유가 뭐라 생각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유는 딱 세 가지예요. 첫째는 시기심 때문에, 또 질투심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내 편을 만들려고. 내 편을 만들려고.
그래야 자신의 입지도 좀 세우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영원한 내 편은 없습니다. 누가 영원한 내 편이겠습니까? 오직 영원한 내 편은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 한 분인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어떤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래서 여러분, 그 이간질 안에는 끊임없는 뭐가 일어나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여러분, 좋았던 관계도 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10년을 안 보고 20년을 안 보고 평생을 등지고 살게 만드는 요소가 그 안에 있는 것이. 그 하나님 너무 싫다는 것이 그게.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리면 형제 사이를 사랑으로 연결시키는 거죠. 여러분, 미움이라는 것은 상당한 힘이 있습니다. 미움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싹 트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을 깨트리고 그리고 무너뜨리고 갈라지게 하고 하는 힘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 미움보다 더 큰 힘이 뭐냐면 사랑의 힘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덮어주고 연합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할 때 형제 사이를 이간시키는 것이 아니라 형제 사이를 사랑으로 묶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웃으시는 그런 어떤 모습인 것이요. 여러분, 죄로 다 깨어진 우리, 죄로 인하여서 모든 마음과 삶과 인생의 걸음들이 피폐해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옷 입게 되어지니까 내 심령 안에 쓴뿌리들도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평강과 그 사랑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런 걸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걸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고, 또 오늘 나는 이게 진짜 이 부분이 약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어쩌면 7가지가 다 나에게 해당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런 조목은 좀 낫는데 이거는 진짜 나도 고치고 싶다, 새롭게 결단되어지는 그런 요소들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즐거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미워하고 여호와가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배제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드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